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아무튼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저도 많이 애썼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복음을 보면서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신앙을 성모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나름대로 찾아봤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모님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오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는데 누구부터 발견해요? 순서가 재밌죠? 마리아,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냅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기부터 본 게 아니라 누구부터 봤어요? 성모님부터 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지 않았어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안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구유에 누워 있는 거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내용이에요. 성모님부터 봤고요.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모님의 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모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싶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찾아온,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이, 뭘까요? 우리에게 그 아이를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성모님은요, 우리를 품에 안고 싶어 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 성모님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두근거리는 그 심장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받아서 영적으로 확 높이 들어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어 올려질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걷지도 못하지만 성모님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모님하고 같은 높이로 들어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모님 품에 안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생활 습관 아래 살다 보니까, 특히 남성분들 먹고 사느냐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성모님 품에 안기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특히 옛 어른들이 많이 그래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에서 많이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새해 해야 될 것은 성모님의 품에
안겨보는 겁니다. 의지해보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안겨보는 겁니다. 또 우리 성모님은 우리를 안고 돌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돌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맨날 돌봐달라 그러면서 우리 보호해달라고 하고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예. 근데 어때요? 다 혼자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혼자 다 해결해 놓고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와 돌봄 아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모님 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엄마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죄도 합리화하고 고통과 메마름 속에서 마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없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서도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없으면 쓸쓸하죠. 그죠? 정말 엄마 없이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2022년은 품에 안겨서 그분의 돌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돌봄을 받는 연습 하셔야 돼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라는 문장 안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은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 우리 품에 안겨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늘 계속 강조드렸죠. 이 아기 예수님은 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결정판이라고. 이걸 보면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못 느끼면 뭔가 지금 영적으로 고장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는 순간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에게 평화가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어머니로서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아봐 라고 주면 못 안습니다. 왜 못 안게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품에 못 안아요. 뭘 내놓고 안아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는 하나도 안 주고 안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는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헷갈립니다.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과의 포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데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갈피를 못 잡으면 계속 신앙은 흐트러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로움이 덮쳐올 겁니다.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돌봄과 사랑을 받았던,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모님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세요? 성모님이 과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드렸는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성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도와준 것 같죠? 그죠? 안 도와준 것 같았죠? 근데 계속 옆에 있으셨죠? 그쵸? 성모님은 십자가를 제거해 준다거나 병사들을 해치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동반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에게 영광을 드렸을 때 마지막에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실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주신 십자가를 힘차게 지고 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눈을 떠보면
성모님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죠? 상상만 해도 눈을 떴는데 성모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 놀랍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는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아기에 관하여 들었던 말들을 역으로 성모님에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놀라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곰곰이 되새기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하고 요셉 상황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진짜 안 좋았죠. 아니 보세요. 아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라고 했으면 뭘 좀 챙겨주는 게 있어야지. 그죠? 근데 뭐 그냥 그래 하더니 천사 떠나가 버리고, 그죠? 요셉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죠? 예루살렘 갔는데 집도 없고 마학관 가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땠겠어요? 진짜 망연자실했겠죠? 비참했겠죠? 주님 버렸겠죠? 나 이럴 거면 주님 안 믿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국간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보다 더 좋은 요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시커멓고 더러운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성모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냅니다. 네. 요셉은 또 어떻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죠? 끊임없이 아기를 보호하죠. 예, 자신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침묵 중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멈추지 않았던 건 예수님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아름답게 살 수 있겠죠? 네. 다 알려드렸는데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 성모님,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의 것들을 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가 먹은 사람이고 완고한, 그렇죠?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목자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죠? 서둘러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을 위해서 서둘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 우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서둘러서 기쁜 소식을 찾아 나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로 두려움, 낙담, 고통, 불안 속에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내야 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못 찾아요. 신앙을 자꾸 애매하다고 그래요. 추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래 그냥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희망을 되찾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서로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서로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복된 사람들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놀랐다. 신앙에서 놀라움을 되찾으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놀라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놀라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나 또 놀라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는가 또 놀라고, 이 성요셉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켜냈는가 또 놀라고, 그렇게 올해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질 한 해 또 놀라고, 앞으로 내 삶에 펼쳐질 신앙의 신비에 또 놀라고, 이 놀라움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곰이 되새기기. 신앙인할 때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일을 성모님과 함께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죠. 여기서 저는 성모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모님 없이 구원을 하지 않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머니 품으로. 하느님의 낙원이라고 하죠. 성모님은 그 원죄 없는 삶,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피신할 곳은 어머니 품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우리는 쉴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절대로 성모님 없이 살아가지 맙시다. 성모님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성모님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희망, 성모님께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2022년 힘차게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